이루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뢰, 확신, 신용, 보증 이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잘 지키고 계약을 잘 이행하고 또 어떤 약정을 지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잘 이행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너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받들고 순종하는 겸손한 내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병고침도 받고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에게는 모든 걸 맡기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가정에 모든 걸 맡겼잖아요.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살림을 맡겼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듯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이.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금 잘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아직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엘피조라는 단어예요. 실상이라, 뭐뭐 아래, 휘포, 그리고 서있다, 스타시스 해서 휘포스타시스, 토대, 기초라는 의미가 되고 또 본질, 실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확정이고 토대고 보증이고 실체고 기초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감춰져 있죠.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드러난다고요. 쉽게 생각해서 믿음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돈을 바라보며 돈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돈 앞에서 신우도 없고 자녀도 없고 오직 돈밖에 없는 선택을 해요. 그런데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고요. 돈보다 자녀가 더 소중한 사람은 돈을 다 허비하면서라도 자녀를 세워줘요. 그런데 돈보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앙이 더 소중한 사람은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신앙을 위하여 돈을 쓴다고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부정한 돈, 또 불우한 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그는 돈을 믿는 사람이고, 믿기 때문에 부정한 돈, 불우한 돈,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가릴 줄 아는 사람은 그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망하는 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그걸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선택으로 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거 보여주는 게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내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증거라.
증거 확신이라는 거죠. 엘렌코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보증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인류가 금 본위제를 시행할 때 금을 맡겨놓고 금에 해당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그 화폐로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 화폐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의 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금 본위제 보증수표잖아요. 내 믿음은 내게 있어서 보증수표와 같아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이건 나타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이 그게 보증수표와 같은 확실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병 고침 받는 믿음은 믿음으로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윤리 도덕의 의로움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에녹의 믿음에 대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은.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증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예수님이 나다나이를 보고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은 증거를 받는 거예요. 증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받는 증거 그가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39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를 받은 보증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줬어요. 저희는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약속을 손에 쥐지는 못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증거가 약속으로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근데 약속은 못 받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아서. 우리는 증거도 받고 약속도 같이 받고 하나님을 섬겨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시편에 보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자, 아무튼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셔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좋은 거죠. 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거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내가 알아. 귀신도 알잖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 누구냐? 귀신도 알아요. 스가랴의 그 7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귀신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귀신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참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실상과 증거로 보여주는 믿음의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첫 번째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두 정탐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가 정탐들 앞에서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백성이 너희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지금 녹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요단강물이 멈춰섰고 아모리의 두 강력한 왕들이 너희 앞에서 그렇게 깨어진 것을 보고 이 백성이 너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인하여 간담이 놓고 있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시고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딱 그 순간 여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요. 너네 집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 내놔. 그가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면 왕이 군사를 숨겨두다 걸리면 죽어요. 내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보이는 여리고 왕을 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정탐을 숨겨주고 내어주지 않았어요. 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고백을 했어요. 정탐들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삶의 선택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삶의 선택으로 그녀는 인정을 받고, 니네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해 줄 테니까 다 가족들 집으로 모아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믿음은 선택으로 나타나고, 그 선택을 보고 하나님 앞에 증거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돈을 믿는 건지, 내가 사람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 선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녀의 집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구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막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모함 여인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길을 떠나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오는데 나오미가 이 룻을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나와 따라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고생만 하는데 니네 아버지 집으로 가서 새 신랑 만나서 새롭게 살아 하고 돌려보내려고 계속 한 건 하는데, 룻이 말해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룻이 만약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살아 할 때 아싸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탁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 돌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안 돌아가요. 나는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그 결단을 하고 아무 의지할 곳 없는 단 하나,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모함 여인 그 룻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녀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예비해 주셔서 그녀의 기업을 하나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엘리사의 선지자 엘리사의 종 게하시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자고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어요. 나병을 고침받으러. 엘리사가 나병을 고쳐주었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가
은과 금과 많은 의복, 좋은 의복을 예물로 드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그냥 돌려보내요. 엘리사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병은 고쳐주면서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적국의 장수로부터 이런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못마땅한 거예요. 이 나아만을 뒤따라가 가지고는 몰래 지금 갑자기 선지생도 2명이 와가지고는 옷이 필요하고 돈이 좀 필요하다,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은한자루 받고 옷을 받아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숨겨두었어요. 게하시가 지금까지 엘리사를 따랐던 이유가 엘리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른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그냥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엘리사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재물을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요,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지 삶의 선택으로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러고 아간도 그러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물을, 보증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와요.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울 죽여버리고 끝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광야 세월을 더 견뎌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올리시기까지. 이렇게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인지 물질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이것을 나의 고백으로 선택으로 사람들 앞에 다 보여지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과 증거로서 보여지는 믿음의 예들이 성경에 가득하잖아요. 믿음의 예도 있고 거짓된 믿음의 예도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예를 찾고 본받아 가는 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게 되면요, 먼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3절에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냥 단지 지식으로 배웠어. 내가 교회에서 배웠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믿어야 된대. 믿으면 된대.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돼. 믿어. 믿으면 믿어져. 믿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거 아니고 세상 만물을 내가 친히 바라보면서 만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만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그분의 창조의 섭리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은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이 꽃 하나를 보면서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섬세하게 다 창조하시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또 우주 만물이 창조된 대로 그대로 질서에 정연하게 이렇게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분의 솜씨와 영광과 권능이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아도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아도 하늘을 바라보아도 온통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 얻는 믿음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보통 세계를 말할 때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코스모스는 물질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더해진 단어가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물질과 또 시간, 이 모든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데, 아니 창조했대 이게 아니고 그냥 느껴져.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으로 뭘 느끼듯이 내가 그냥 나에 있는 모든 감각으로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직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직 구원 얻는 믿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조가 믿어진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말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은 살아가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고 느끼게 된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집에서 싸우잖아요. 뭐 하나님이 했어? 내가 했잖아. 내가 해줬잖아. 안 믿는 가족이 내가 해줬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네?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보아서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게 아니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늘 보이는 것을 힘과 권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세미한 손길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고백하되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공기 마시며 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나요? 공기 있다고 뭐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기를 호흡하며 마시고 살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호흡한다고요.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게 되죠. 사도 바울도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 이제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감각으로 모든 걸 느끼듯이 내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니까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그냥 목숨 내어 던지면서 그분 보시기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비겁해지는 거고, 이 믿음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나도 이 시대에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어, 진화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막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봐야 사람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방의 열왕들까지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6절 하반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새벽 첫 시간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건데, 나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잖아요. 상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공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상 주시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날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대소사 앞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재물 얻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 비유 맞추려고 간쓸게 다 빼줬는데 이제는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게 절대 오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안 주려고 해도 내게 오게 돼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이삭을 얼마나 구워 삶았잖아요. 그 별미만 들어가지고는 이삭 축복 못 받잖아요. 야곱이 받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야곱이 받잖아요. 그 모든 거 야곱에게 주고 이 에서가 세일로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믿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꾸준히 그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게 대단한 거죠. 오늘날 불우한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냥 사기치고 그냥 거짓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더러운 자들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내 믿음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도 다스려. 하나님은 진실로 자신에게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아브라함, 사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흔적이 성경에 가득해요. 나도 그 대열에 서리라.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가? 첫째,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잖아요,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혼의 반응인데, 그 내 영혼이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에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범준아, 고3이지만 고3은 말씀 안 들어도 살지. 승환아, 고3은 말씀 안 먹어도 살지. 그래? 고3은 니네 밥 안 먹어도 1년간 버틸 수 있어? 니네 몸이? 말씀 먹어야지. 응? 고3이니까 더 말씀 먹어야지. 고3이니까 더 암송도 해야지. 하루 10분만이라도 빨리 일어나서 10분간 말씀 읽고 암송하고 성경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출발해봐. 그러면 하루가 더 알차다고. 그 10분이 1시간을 세이브를 시킨다니까. 너희가 정신없이 살면서 막 한두 시간 낭비하는 시간을 그게 줄여준다고. 그 10분이 하루에 그 허물어지는 그것들을 붙들어준다고.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로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믿음은요, 성령으로 난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거나 세상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몸에 힘을 나죠. 여러분 봐봐, 꿈에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가지고는 꿈에 배불리 먹어서 너무 행복해 가지고는 잠에서 깨었더니 꼬르륵. 꿈에 아무리 먹으면 뭐해? 말씀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늘 배고파.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배고프지? 말씀 안 먹어서 배고픈 거예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 욕심대로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건 내 욕심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바꾸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기도를 바꿔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데, 말씀 안 듣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이거 들 때까지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느냐는 거예요. 내 고집이 무쇠 힘줄이냐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설정해놓고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으면 나중에 목적지 가는데, 모르는 길 가면서 자기 그냥 판단 믿고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빙빙 돌다가 어느 이상한 자리에 딱 가 있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구원으로 인도받으면서 은혜 찬양을 해야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변질된 말씀 들으면 믿음을 가져도 변질된 믿음이에요. 세상에 속한 말씀 들으면 믿음을 가져도 세상에 속한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달라요. 구원 얻는 자의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얻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사람의 귀에 듣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되어 가지고는 세속화되고 기복화되고 축복 이렇게 남발하는 어떤 자리에 있는데 믿기만 하면 복받아, 이런 말씀 들으면 그 시대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대라면 그런 말씀 들어도 구원의 길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대가 넘어져 버린 시대라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믿기만 해요. 자기 방향을 고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릇이 깨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믿으면 복을 받는 자리로 그냥 갔어요. 사람들이. 그릇이 되니까. 지금은 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을 말씀으로 바르게 땜질해서 생각과 사상과 가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다 새나가 버려요. 시대가 달라졌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자, 오늘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책망해요. 어떻게 그들의 믿음 없는가.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 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이 가서 증거했는데 그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가지고 저들을 책망했어요. 내가 보여주었고 마리아랑이 와서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고 책망했어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브라임이 뒤로 물러났어요. 뒤로 물러난 사람들, 이스라엘 10지파가 뒤로 물러나 금송아지 숭배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증거를 받아야 돼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옳다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스스로 잘했어. 이만큼 했으면 뭐 잘 살았지 뭐. 내가 스스로 만족할 게 아니라 너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느냐, 하나님의 만족, 우리의 만족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면 나는 만족하지 못해도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됐죠. 근데 나는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만족 안 해. 그러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모함여인 루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족해야죠. 예수님이 만족.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는다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이제 졸업하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든 지금 나 없을 때든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있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고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주는 말씀 따르다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했죠. 악인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시대의 가치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 기복화되고 인본주의로 변질된 그런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구원으로 인침을 받으면서 한 번뿐인 인생 여정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값지게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품 안에서 번성하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